기약할 때, 기도할 때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생활이 힘들 때 기도할 때인데, 지금 우리 세상은 부에 치우쳐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고 내가 가진 것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삼아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득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오늘 1장과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유난히 장애자같이, 버림받은 자같이, 미약하게 짝이 없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어쩜 요 작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울 때 욥의 인내를 가져라, 욥같이 참는 인내를 가져라. 욥은 어느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응답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할 때 친구나 후배들이 와서 질타하고 회개하라는 회개를 족구로 원했지. 하지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그것 속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을 바라보는 기다린 욥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욥의 인내 안에는 농부가 곡식을 뿌려놓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인내가 있어라. 두 번째, 하박국같이 2장 1절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가 있고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농부같이, 그리고 참는, 이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게 참, 이게 무수한 세월 속에 참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이사야 49장에 모태에서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 삼으셔서 손그늘에 숨겨놓고 예리한 칼같이 말씀의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차곡차곡 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미약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꺼내서 영광 나타낼 종으로, 이사야 49장 3절에 영광 나타낼 종으로 사용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은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어서, 자유주의라 그러죠.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살고 판단하고 이런 삶을 속에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삶을 사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탄식했다. 근데 하박국 어디를 봐도 하박국 혼자였지 동역자가 없더라고요. 기도 동역자가. 하박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 깨닫는 것이, 하나님 각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가진 것으로 힘을 삼고 권력을 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고 봐. 언제까지 결말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가자 지구에는 지상군이 투입돼서 하는 순간 이란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이런 위험의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거기에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이 돼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이 자고 갔더니 2장 3절에 야, 이 묵시를 기록해라. 하나님의 계시 비밀이죠.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있다. 네 생각은 지루하고 오래인 것 같을지라도 정하신 때가 있고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진짜 정령응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현실이 다 악의 득죄하고 물질 만능 주의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는 너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부호가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말씀은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지 않은 일, 새로운 일을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요,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것을 1장 19절에는 장차 되어질 일이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1절과 8절 또 이렇게 25, 27절 이렇게 바라보면 중동에서 시끄러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성경대로 되어져 왔고 성경대로 되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는 늑대가 나타나는 양치기 소년같이 헛소리 펑펑 치는 이런 외치는 소년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응해지는, 이루어지는 분별력이 있기를, 미약할 때,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박국같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 때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에게는 반드시 각자 개인에게 기도의 그릇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3절로 8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람나무를 흔들 때 믿음의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전쟁으로 사람을 흔들 때 먼 가지에서 사오게, 또 가지 끝에 두세 개가 남는 참으로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가 소수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 갈 때 깨닫는 것이 은혜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 오늘 이슬의 주의 일이 소문나게 기도해라. 자, 나쁜 소문은 금방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어요. 하지만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상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일은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비질인가, 에이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단인가 이렇게 흔들흔들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하면 다 신천지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야곱은요 한때 걷어서 12명의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때에 에서는 벌써 12명의 아들 낳았지만 야곱 때에서 축복의 자녀가 12자녀로 12족장으로 세워지는 선한 것만큼 응답이나 결실이 더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을 낳아서 온 인류의 대속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정혼한 남편까지 이혼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솔직히 나한테 이런 일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친척도 애를 못 낳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 음성을 듣고 친정가 가짜인가 엘리사벳을 찾아간가, 사촌 언니를 찾아가 보니까 사촌 언니가 갑자기 마리아를 딱 만난 순간 이 뱃속의 아이가 막 기뻐 떠오르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감동 속에서 아이가 막 뛰놀면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서 아 맞구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현실로 확인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는데, 저도 오래전에 1장, 2장 그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은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3절에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영광으로 오시고 온 세상이 가득하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뭐 말을 타시고 그 위에 13절까지 쭉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낱말들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 선지는
하박국 선지는 그 시대의 현실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갈대같이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올지라도 건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서는 예언서라는 사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미래를 기록해 놓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있을 때라도 좋은 소문 현실을 느꼈잖아요. 1장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좋은 걸 먹고 악한 것만 보게 되고 겁탈과 강포가 변령과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이렇게 보면 좀 기가 막 국회에서 한달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발 없는 것을 바라봤을 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령과 분쟁이 내 앞에 있고 정말 이런 현실을 바라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까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이거는 결국 갈대아 사람을 붙여서 히브리인들을 유다인들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따 오해도 보겠지만 이사야 7장 8장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르말과 르신이 짱해가지고 남쪽으로는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자 여기 유다라면 북이스라엘 요만큼 돼. 근데 아람 나라는 조금 더 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지깽이야. 부지깽이는 이렇게 타다가면 되는데 불정량 그 쑥집은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들은 부지깽이다. 너희들이 나무 태풍과 삼림의 바람 막 흔들리같이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할 때요. 그 왜 이런 일을 내 실로에 하면 그때 당시에 실로라는 것은 사무엘이 살던 곳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에 물을 버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뭐 나마다 뻑뻑하게 하겠습니까? 잘할 때 지적하고 잘하면 더 격려해주고 이런 것 속에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아수르 왕 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 아들 히스기야 때 이사야 36, 37장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삭돌리고 팔대 벌떼까지 내려올지라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크고 무섭고 표범같이 뭐예요? 빨리 오고 독수리같이 빠르고 큰 무서운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뻐하는 이시여 주께서 만세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를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세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나의 구속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여기면서도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정죄한 사람도 같이 합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3장 2절에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떻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2장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3장 2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신비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흘러떠나려 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안에 착착 새겨질 때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인적인 구원과 인류의 구원과 전 세계 우리는 참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바라보면서
어느 곳 하나 보면 세상에 너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룻밤에 260만 원짜리 호텔에 그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그 핏뜸에 앉아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 곳도 잘했다고 박수칠 일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박국같이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이 현실이 뭐예요? 빚이 너무 많이, 누구 하나도 우리나라 돈 달라 그러면요, 우리가 빚 갚기도 너무너무 우리가 바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지 답답하고 암담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문제 위에 하박국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보호받고 사는 길이 있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한되겠다는 말 듣고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뭐예요? 소문이 어떤 소문? 주의 이름 반드시 부흥되어집니다. 자, 1차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니까 쇠잔해져가지고 땅끝까지 간 복음이 쇠잔해져가지고 예수 내 구주가 아니라 장자 교단이라는 교단들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영공주의, 자유주의 믿음의 은혜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주의자가 되어 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땅끝까지 쇠잔해진다고 이사야 24장 16절 얘기하고 있지만 아모스 7장 1절에 그 불을 다 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 베어버리니까 그 풀뿌리에서 또 싹이 올라올 때 탕충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뉴스에 자주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크고 많다는 것 속에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오늘 1장 11절 말씀에 내가 가진 것으로 권력 삼지 말아라, 힘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이 오늘 부흥되어진다. 그래도 수년이라는 것은요, 수십 년이 아니야. 10개 미만이야. 그죠? 수년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을 나타날 때는 진노 중이라는 것은 요 답이 하나님께서 그 발빛에 불이 나오고 4절, 5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9절, 10절을 바라보면 심판주가 활을 가지시고 말을 타시고 오는 것은요, 그들의 결말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결말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짝을 이렇게 맞춰보면요,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부디 신앙에서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깨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들이 나타날 때 오늘 6절 말씀에, 자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하박국 3, 세 번째 되지, 두 번째 되지, 시작.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 도신적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에 엎드려지나니 내가 행하신 예로부터 그러하리라 하시도다. 시골에 있는 어때 보면요, 지진이 지나가면 문지방에 드르르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죠? 바로 전율하고 진동한다는 것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공재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정은이가 저 푸틴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지금 나오죠. 뭐 컨테이너 1000개 정도가 주고받고 무기를 주면서 여기서 취약한 부분, 인공위성이라든가 정밀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누구 보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유주의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내 결말에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할지라도 얼마나 저기서 막 살지. 나도 막 살아보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보겠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안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밖에는요 방종이고 방탕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부흥되어지고 죄일이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역사가 나타날 때 전율하는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내 12절 말씀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국민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거 묻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부흥 같은 든든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의 담대함이 채워지는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아니라 우리는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노 중에 궁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내가 심판의 대상인가 진노의 대상인가를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이렇게 지적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요 깜짝 다 부르르 떨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바라봤을 때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산이 부르르 떨고 하나님께서 햇빛 같은 광선에 와서 온 세계에 대만과 바람 같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고 온 여기에 불덩이 나온다면서요 말을 하신 자연재해와 인공재해 핵을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3절까지 쭉 이뤄질 때 하나님 13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 우리는 기름 어떻게 받죠? 본인은 알아. 기름받은 자는 말씀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주에 계신 예수 내 구주가요 힘에서 소멸되어지면요 예수 내 구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은요 이 들릴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박국 3장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의 확실히 이 미가는 이슬 같은 은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잔잔히 내리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는 1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즐거워지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풍성하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 신을 받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고 명철하고 어떤 문제라도 막힘이 없이 척척척척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통달의 영을 받는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확신하면서 어떤 것도 우선했지만 오직 예수를 우선한 사람들 속에 아무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름 받은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역사,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장 5절과 6절에는요 기름 받은 감남유 받은 기름 받은 사람을 경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름 받은 자의 편에 섰을 때 회리바람처럼 하나님께 급한 미친 바람,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때 골리앗 같은 마음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이겼죠. 우리는 모든 정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총독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주변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호당 충청 남북도만한 이스라엘이 늘 전쟁에 이기했던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변은요 알라신을 섬기는 거야. 이스마엘 후계를 섬기지만 그 주변은요 로셋,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가장 작은 이 나라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편 들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 하박국은 이사야 이전 사람 요엘시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 시대에
요따만한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가 자부심을 갖을 때 하나님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때 더 큰 다메섹 아수르 왕이 왕궁에 12만이나 사는 큰 수도예요. 그죠? 요나스를 바라보면 그 큰 나라에 통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한 방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가서 힘 삼지 말고 내가 당장 오늘 살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살자. 이런 결단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이 힘이 나게 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나는 승계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악한 대통령을 세워놓고 아무리 선한 대통령을 세워놔도 정말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는 이렇게 다 바라봤을 때 너무 답답한 현실이 훨씬 더 많아. 그죠? 박수 쳐주고 우리가 격려해주는 것보다 이런 일들 속에서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의 평안함과 말씀의 즐거움이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 견고한 바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상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성일지라도 하박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선전을 같이 하겠지만 이것을 찬송으로 마치면서 하나님 내 현실과 내 삶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나는 감사와 찬송하면서 이 현실을 이기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마침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걱정을 몰아내고 평안함과 자신감과 용기가 기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의 삶으로 딱 세워지는 역사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이 현실이 아무도 바라보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하고 답답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어지는 하박국이 위로받고 소망받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